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하면서 제 목회에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정말 목사인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지도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만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과연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장애물들, 또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줄 알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사인 나는 뭘 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책감도 갖게 되고 회의감도 갖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어떤 기본기, 기초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초 그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하이테크닉, 좀 높은 기술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본,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방관하고 자꾸 높은 것만 쌓아가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분명히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재다짐하고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 뭐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존재하셨던 분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의 역사 때부터 함께 일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 말씀도 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또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르지? 이렇게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 믿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말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게 같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린 자들이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 그래서 죄인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신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구약의 말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부르지도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죄인들의 몸을 입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은혜의 은혜요, 축복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에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그렇습니까? 오늘 전 세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여겨서 기쁨으로 즐길 줄은 알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할 때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만 말하고 생각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다른 수많은 인간들의 출생, 다른 그 출생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단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동정녀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를 넘어서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써나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담겨져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놀라움과 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겠다고 하는 신비가 담겨져 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동정녀, 처녀가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의 한 부분으로, 신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는 그냥 신화야, 예수님을 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출생하는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 역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임신되어지고 그것이 출산되는 그 과정이 똑같이 예수님의 출생에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비한 생명이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생명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가 발달하고 생명과학도 공학도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지 못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의 생명과 달리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태어나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생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DNA를 창조하신 일, 이게 바로 동정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사건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새 생명의 DNA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임신과 예수님의 생명과 출생의 사건은 바로 제2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제2의 생명의 창조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첫째 아담은 죄로 실패한 인간이에요. 죄로 실패한 인간의 조상이 첫째 아담이에요. 그 예수님을 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의 DNA를 이식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람끼리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앞에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김수영 집사님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분 앞에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사람과 사람 간의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양자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이 아닌 영생과 천국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못하냐, 사업이 잘 되냐 못하냐, 자식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냐 못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도, 그렇게 자랑하는 직업도, 더 떨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 부모, 형제, 자식 간의 관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해져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영원한 죽음, 이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영혼의 죽음.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을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친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암으로 의심이 되니까 조직검사를 좀 받아라. 그래서 조직검사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떡하냐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암인 것 같으니까 조직검사를 받으시오. 그리고 검사를 받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거는 뭐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왜? 이제 의사 앞에 가서 그 결과가 당신은 암입니다. 이러면 이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행히 염증이고 암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와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이제.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큰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삶을 좌우시키는 그런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육신의 생명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100살도 못 살아요. 그렇게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치사율이 이제 뭐 한 1%, 2%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두려웠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따로 떼어서 이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기적의 사건들, 가르쳤던 말씀들, 사건들, 이것들을 기록했다. 그래 같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감복음 이렇게 그렇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왜? 이 공감복음과는 의도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악한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 인성은 믿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모든 것들, 이것도 다 허구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받는 분이 아니다. 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모두 환상이고 허구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시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육신이란 말은 뭐냐? 요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신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이 말씀, 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사용이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단어, 이게 이제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 로고스, 곧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할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새 생명의 그 사랑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구원받게 되는 것,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 이 사건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갖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심지어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다 무기력해지고 배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3년 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창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면서까지 시공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다시 재창조해 주신 그 새 생명의 DNA를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 변화가 됐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절 날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생명,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분이 이제 여기 남한산성에 그 영락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노후를 이렇게 지내실 때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인사를 갖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주 유명한 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국을 대표하는 수만 교회, 수만 명, 수천 명을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대교회들, 이름 있는 목사들을 놓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 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